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품으셨어요. 이렇게 나를 품었어요. 품고서 이 땅에서 죽으셨네요. 땅이 나를 품고 이 땅에 죽으셨네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내가 죽었고 끝이에요? 아니죠. 이게 빛이 어둠을 품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이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사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둠이었는데 나를 품고 와서, 빛이 나를 품고 와서 죽으신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어둠이란 내가 이 빛을 품은 거예요. 그죠? 품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는 하늘 빛이 어둠인 나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렇어요? 그러면 어둠이 빛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획한 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룬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이요.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온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품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을, 아가페 빛을 내가 필레오로 영접해서 내가 그 아가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만 이 빛의 발광체가 된다는 거죠. 광명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어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발광하며 살아가는 거죠.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빛을 나타내는, 너 착한 일 좀 하라고, 너 착한 일 하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속에 있는 참 빛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속에 있는 참 빛을, 그러니까 껍질 까져 있는 진짜 진리의 빛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명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좀 다녔다고?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좀 다녔다고 이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발광체라는 것은 빛을 내가 품었다 이 말이야. 지금 영접했으니까, 영접해서 품었으니까 그 빛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드러난다고요. 나는 그 빛을 드러내는 그릇이라고. 그죠? 이게 마오르란 말이에요. 광명체.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자, 별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자들이 돼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이 빛을 소개하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빛을 소개하면서 살아가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영접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빛을 내가 영접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옛날에 예수님 올 때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어떠함을 설명을 들은 거예요. 이해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지, 영접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런 거거든요. 자, 사람들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포도주만 먹겠다는 거예요. 피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피는 안 먹겠다는 거야. 포도주만 먹겠다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물이 포도주고 물이 피예요. 결국엔 그 생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야. 그 말은 사람들은 포도주만 먹겠다는 거야. 좋은 것만 먹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만. 피라고 하면 안 먹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똑같은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도주도 피도 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물이었어요. 위에 있던 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물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요? 생수다. 위에 있는 내가 생수다. 위에서 내려온 생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생수를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어디 위에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항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물과 피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인 거야. 이렇게. 그럼 물과 피로 임한 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면 성령이 남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물과 피인 예수님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하겠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설명했더니 여러분은 포도주까지는 이해가 돼. 먹고 싶어. 근데 피는 먹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 거야. 피를 딱 내었더니 안 먹는 거야. 딴 데서 우물 파가지고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자, 모세를 출애굽기 4장 25절 봐봐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이게 이제 할례거든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를 지금 행하는 겁니다. 원래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다? 담 남편이로다. 피 남편. 피가 뭐라고요? 담이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당신은 피 남편이로다. 예? 피 남편이로다. 담, 피, 그 피의 남편이로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요,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 남편이 돼야, 피 남편으로부터 피를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피를 모르고 구원받아요. 피를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겠죠? 그래야 이것이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진짜 여러분 피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무슨 우리가 흡혈귀예요? 피 마시고 돌아다니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피 마시려고 하고 눈 좀 이상하게 뜨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뭐 피가 뭐 궁금해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는 예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피를. 그게 복음이라고요. 피의 복음. 피의 복음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다 구분해 버린다고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먹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모든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다. 사실은 나일강에 있는 피도 그들에게 생명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상하지. 그렇지만 그걸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려고, 그걸 알게 해주려고 그 심판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결국 마신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깨달았겠죠. 그 말씀을. 왜요? 마셔보니까 뭐였더라? 물이었더라. 마셔보니까 물이었더라. 왜요?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피가 되는 거였다니까. 그래서 나일강은 피로 변한 거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이게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구약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증거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누가 증거한다?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다.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뭘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피예요. 생명.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포도주예요. 전혀 종류가 다르다고요. 물은 물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물이 성령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이 물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게 피가 물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물이 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 이 말이야. 물이 포도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포도주가 물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이 땅에 임한 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얼마 안 되면 계속 물을 좋아하는가? 이거는 근본이 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었다. 성경에 있는 물은 다 생명을 주는 것이었더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거꾸로 써놨어요? 물과 피인데 또 피와 물이 이렇게 써놨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써놔, 피와 물이라고 써놓나, 물과 피와 써놓나, 뭔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죽으실 때는 피와 물이 나오는 게 맞죠. 자, 순서가 물과 피로 임하셨잖아. 순서가, 그죠?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까 죽을 때는 피와 물이 나오는 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피가 물이고 물이 피였다는 것이 그게 쏟아진 거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 옆구리의 문을 통해서 설명한 거지. 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를 죽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오셨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그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샘물로 누군가가 찾아오겠죠. 그럼 그 샘물의 물을 마시고 싶어서 찾아오겠죠. 여러분, 내가 샘물이 되면 여러분이 그 샘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마셔야 살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찾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샘물이 되면 남편이 아내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야 살겠거든요. 그게 생수라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먹어야 마셔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요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인데도 이렇게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느 날 언제 와 내가 줄게, 그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너무 목마른 사람에게 주겠다. 물이 피가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되면 목마른 사람은 가릴 것 없이 마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앞뒤 다 가립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였지?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다 가립니다. 안 되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피와 물이 피와 함께 임하신 예수님, 그걸 증거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예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겨우라는 말을 너무 집중하지 말길 바라요. 예, 그냥 괜히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그냥 8명이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생수가 돼야 되는데 그 물이 심판을 가져오더라. 먼저는 심판이요, 그 후에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율법으로 우리를 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물은 항상 우리에게 생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물이 궁창을 품었을까요? 궁창이 물을 품었을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자, 2절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존재하시더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물과 함께 있더라는 말이에요. 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땅하고 물을 통해서 그 위에 있어서 이 땅과 전혀 다른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3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는 그 땅을, 어둠을 없애버리고 빛이 온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는 이 땅을 그냥 3절에 그냥 내려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 3절에 무조건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버리고 온다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어둠이 있는데 그냥 어둠을 그냥 위에서 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어둠이 있는데 그냥 빛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용납하신 거죠.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죄를 지면 막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꼭 여러분은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가끔 있죠. 가끔이지, 맨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빛이 됐다는 거예요. 같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같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못 품어요. 어둠은 빛을 못 품는다고요.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어둠이 있는데 빛이 그냥 덮은 거예요, 와서.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거를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빛이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왔으니까 그걸 첫째 날이다. 자, 첫째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날을 에하드, 하나다.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째 날이야. 그걸 아름답다라고 보신 겁니다. 이게요. 참,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면요. 자, 둘째 날을 보면,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와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빛이 왔으니까 당연히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지. 그죠? 같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이 빛이 어둠을 다 덮어버리니까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는데 이게 나누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빛과 어둠이 스스로 나누어지는 거지.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것을 품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빛을 품으면, 받아들이면 필레오가 된다고. 자, 이 어둠이 있는데 빛이 어둠을 사랑해버리면 아가페가 되는 거고요. 이 필레오라는 것은 어둠인 내가 이 빛을 내가 받아 영접하면은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첫째 날이 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첫째 날이라, 요게 뭐라고요? 에하드. 요게 뭐라고? 하나다 이런 말이야. 하나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하나다, 어둠과 빛이 하나다 이 말이야. 이게 그걸 하루를 얘기하는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게 다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하루를 말하는 거야. 하나를 말하는 거야. 오늘 하루를 잘 사셔야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됐는데 둘째 날 세상에, 이 둘째 날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둘째 날 세상에 말해요. 에?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이렇게 한번 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눠. 자, 6절부터 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물이 원래 있는데 궁창을 만든 거예요. 물이 있는데 궁창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물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할 때 천 하늘을 뭐라고? 두 개의 물이라고 했단 말이야. 두 개의 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죄를 진 게 없어. 물은 둘 다 좋은 거예요. 땅이 어두워진 거지 1장 2절에. 그렇죠? 땅이 어두워진 거지.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 그걸 어떻게? 궁창이라는 게 있어서 물과 물 사이를 싹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였는데, 물이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운데를 쭉 뭐가 만들었냐면 무슨 제트기 지나가듯이 말이에요. 궁창이 싹 지나간 거예요. 궁창이 싹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궁창이 만들어지니까 물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사이가, 그리고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공간. 그게 둘째 날. 자, 둘째 날 1장 6절에 궁창이 물과 물로 나누라고 하시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기가 그대로 되니라.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둘째 날이라. 자,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나누는 것은, 두 개로 나누는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창조했으니까 다 좋다고 하지만, 물론 다 좋지. 지금 이미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니까 다 좋다 그래야지. 근데 노아 홍수 때 궁창이 하도 안 좋아서 궁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을 땅 아래에 있는 물에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났고 그때 궁창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궁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궁창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좋은 거면 지금도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그냥 궁창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둘째 날 이런 거예요. 둘이야. 이건 둘이야. 그럼 둘이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부부가 둘이 되면 어때요? 그거 좋지 않은 거죠? 부부가 둘이 되면 좋지 않은 거야.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 되면 안 되죠? 둘을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되자고 자꾸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접을 하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을 밀어내면요, 그러면 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이 된다고. 선악. 하나님은 우리 악한 우리들을 품으시러 왔더니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으로 나누어졌다고. 이러면 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품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 그래서 이걸 에하드, 하나, 첫째 날, 빛과 어둠이었는데, 전혀 반대였는데 한 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 궁창은 물과 물을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쭉 갈라져 버렸네. 이것을 그냥 둘째 날,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키아,
궁창이라는 말이 라키아라는 말입니다. 이 라키아라는 말은요, 두들겨 펴다라는 말입니다. 납작하게 만들다. 그래서 납작하게 쫙 펼쳐졌다. 그래서 라키아라고도 하고요. 원래 하늘이라는 게 궁창이 이렇게 쭉 넓게 펼쳐져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라키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물과 물로 이렇게 갈라내는, 납작하게 쫙 갈라냈다 해서 라키아라고도 합니다. 나눈. 근데 이 라키아는 어떻게 완전 두들겨 패야 된다 해서 궁창을 무조건 두들겨 패는 것,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들겨 패버렸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두들겨 패버려가지고 그때 궁창을 없애버렸어요. 자, 궁창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하나님도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인간들도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고요. 예? 그러면 이 궁창을 하늘이라 해서 궁창에다가 뭐 해와 달과 별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고요, 성경에.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그 궁창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두들겨 펴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될, 가루를 만들어야 할 곳이었다는 거죠. 그게 궁창, 잠시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궁창이 잠시 존재하는 곳, 이게 궁창이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자기 마음 안에 궁창이라는 게 있어요. 물과 물을 나누고 위물과 아래물을 나눠서 자기 속에 그게 진짜 하늘인 줄 알고 자기 마음에 하늘을 만든 그런 지식들이 있다고요.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자기가 하늘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그 자기가 믿는 하늘, 이것은 완전히 두들겨 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야 할 존재이다. 우리는 누구를 하늘로 믿어야 된다? 위에 계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하늘로 믿어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아름다운 아이였는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다 자기를 두들겨 펴,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 생수의 근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물이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물을 사랑하기로,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물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